우리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의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찬송 아까 불렀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신다는 그 고백의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역경이 찾아와도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크게 뭘 확장시켜서 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님을 점령하면서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잘 이긴 다음에 하나님 나라 오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되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려고 자꾸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건을 늘 묵상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묵상이라는 거, 영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크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영성이라든지 묵상이라든지 어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글을 소개시켜 주신 분들은 사실은 되게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의 경건에 대해서 배울 때, 또 어떤 분의 영성을 언급했을 때, 적어도 수도원에서 꽤 오랫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혹가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되게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활동 영역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은 작은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활동 영역이 작으면 작은 만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사마리아 이 동네에 예수님께 들어가시잖아요.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면 3일 정도 길이 걸렸는데 유대인들은 3일 동안 갈 거리를 돌아서 갔어요. 한 5일 정도. 왜 그러냐면 그 동네는 더러운 동네라는 거죠. 과거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에 통과하는 그 시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시기보다도 7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한 나라인데 북왕궁과 남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죠. 이렇게 분열되게 됩니다. 근데 북왕국의 오므리 왕이 이 분열되는 시기에 수도를 사마리아 성으로 옮겨요. 그 동시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아수르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고관들, 소위 똑똑하고 명망 있고 이쁘고 그래 착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고 거기에 누구를 갖다 꽂혔냐면 이방인들을 갖다가 살게 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살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통혼이 일어나잖아요. 피가 섞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동네가 참 좋은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야곱이 관련된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아주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부족이 생겨나잖아요. 그 정도로 뛰어난 것이 바로 야곱과 요셉이고 그 전통과 그 다음에 유적지가 남아있는 것이 수가성 사마리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어딘가 모르게 토라지거나 삐지게 되면 사람도 만나지 않죠. 본인의 조상이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밟지 않습니다.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묵상할 것이 많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떤 고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억울함이 너무 가해서요. 사람과 만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좋지 않은 습관인데 이거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분열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사마리아 그 나라가 이제 여인들이 이제 완전히 이방인들에 의해서 뭐랄까요? 되게 더럽혀진 거예요. 우리 과거에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몽고가 쳐들어와서 우리 여인들을 유린한 결과 이 몽고 반점이 생겼잖아요. 그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해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이 돼서 사마리아 들어왔어요. 사마리아 들어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조국, 내 나라, 내 민족이 있기 때문에 보살펴주고 따뜻하게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는 외국에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외세에 그렇게 혹독한 그런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혼혈족이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사마리아 여인들이 다 더럽혀진 결과 자식들이 혼혈 잡종이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시한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외세에 이방인에 와가지고 몸이 다치고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유린당하는 그 여인들을 돌보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토닥여준 게 아니라 더러운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매몰차게 그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이게 참 아주 힘든 장소예요. 이게 힘든 장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가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 참 질이 나쁜 건데 이게 어떤 분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아버지는 참 고약한데 아들은 다 나쁘다는 것을 결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결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와 달리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결이 다른 것 때문에 전도도 하지 않고 잘 만나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뛰어넘어야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교통할 수 있고 예수를 만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런 전통의 율법에 의해서 엄격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떻게 친하게 지내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꽤 오랫동안 유구한 역사를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기는 잘 사는데 사랑을 베푸는데 인색하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과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왜 그걸로 가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런 내용이 없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역과 이적을 행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일은 다 좋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많은 무리가 따라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좀 까탈스럽고 회의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불만인 사람이라면 우리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사마리아 가지 않긴데 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피곤한 것도 모르신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어릴 적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나왔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잠도 안 주무신다는 얘기 많잖아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 밑에 주무시잖아요. 시장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의 지식을 좀 아는 사람이나 우리의 인격과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배고프기도 하시고 피곤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는 분인데 그 당시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어디서 배웠는지 그건 성경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분이라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같은 성정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해서 무엇이 일맥상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요. 우리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해서 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저가 내 아들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매우 공고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여기서 피곤하셨어요. 근데 피곤하셨다는 이 단서가 붙지만 여러분, 이 피곤이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육체가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구원받은 백성 한 사람이 만났을 때 피곤이 싹 풀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 최대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이것이 정말 기쁨인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예전에 제가 교회를 다녔는가 싶을 정도인데 교회 다닌다는 말 듣고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남이 있을 때요, 예수를 만나지 않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서로 과거에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형제든 자매든 예수를 만났다고 싶으면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마음을 열리게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뭐냐면 서로 간에 이야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사람들과 답답한 것은 뭐냐면 영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바로 이 영이 통하면 참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피곤함이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다? 많은 문제, 그것도 있지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죠. 피곤하신지라. 그래, 당연히 쉬게 되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쉬는 장소에 바로 우물이 있었죠. 근데 때가 몇 시에? 6시입니다. 6시는 한국 나이로 오전 12시입니다. 해가 중천에 또 가장 뜨거울 때잖아요. 예수님께 우물 곁에 쉬게 된 것은 뭘까요? 예, 물을 마시게 오겠죠.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옵니까? 여인이 물을 길러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연이 없다.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관련 짓는 거죠. 여인이 와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쉬는 틈을 통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정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얘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잖아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문을 여는 사건들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마음과 똑같이 이방인이든 자국민이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의 물건을 안 팔아줘. 이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냐면 그들 나름대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물건 팔아줄 수 있고 팔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시장하시기 때문에 자기들도 배고프기 때문에 먹을 걸 사러 갔다는 그런 단순한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 가게에서 먹을 걸 사지? 이 정도로가 아니라 그게 뭐 어떻습니까? 당신과 우리는 한민족이었는데 이런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가게 되는 거죠. 이 틈을 이용해서 예수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원래 물을 기르는 것은 아침 일찍이나 깜깜이가 지는 오후 5시나 6시에 물을 길러 오거든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추측해봐도 뭘 할 수 있냐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멸시를 받았잖아요. 이게 괴로운 건데, 그러면 멸시받은 사람들끼리는 잘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멸시받은 사람들 중에 또 멸시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가장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복음을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정말 창녀와도 같고 쓸모도 없고 버림받았다 하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신 것이죠.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과 승리자가 먼저 찾아가서 주먹주먹 따지면서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한 자들은, 여인은 아주 우리가 보기에도 버림받는, 완전히 버림받는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전체가 좀 길어서 제가 나눠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 거리를 두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증오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틈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모든 영역과 사업 자체가 그런 일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역이라는 어떤 단체도 있고 NGO 단체도 있는데 왜 그런 단체가 생겼을까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야겠다, 이런 신령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에 사마리아 사역이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무엇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시간에 사람을 만날 때 그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진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크리스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념, 종교, 사상 이런 것 때문에 분열되고 갈라지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 되는 계기가 될수록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국가 정세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수록 여호와 이끌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복에 근원되시는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인생 역전의 삶이 주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시들어가는 나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이 비 한 방울 때문에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고 도저히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즉 영적인 성장이 없을 것 같은 이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능력게 하시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 예수 믿다가 떠나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꽉 붙잡혀서 하나님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만하게서 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역경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도와줄 믿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지혜와 총명으로 오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나 또한 이웃에 있는, 그리고 세계 여러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강한 의지 또한 가질수록 여호와 이끌어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에 끊는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예를 받아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섞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